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어디서 썼냐 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야, 요한, 너 좀 나를 좀 이렇게 신으로 좀 인정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너 그냥 살려줄게. 아예 안 된다고. 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고 딱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장작불에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죽어요. 펄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황제 입장에서 황제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특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믿지 말라고 강요당하든, 예수 믿으면 너 죽여, 예수 믿으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예수 믿으면 네 재산 전체를 다 빼앗을 거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전체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목숨을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난리가 났죠. 이거 괜히 교회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심판하고 멸하시는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킨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으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파괴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되고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 대단히 추웠는데 인천에서 서울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한 동, 두 동 전체가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들 지냈대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분명 살기 좋은 세상인 거는 맞는데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뭐 그냥 추위에 덜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면 큰일 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어떨 때 작은 어려움이 하나 닥쳐오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사단, 죄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단과 죄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죽으면 슝 하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둥둥둥 내려와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 이 땅 어디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당첨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주 그냥 무진장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했는데 뭐 몇백 대 1이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고 아주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청약 서류 쓰기 전에 모델하우스 갔다 와요, 안 갔다 와요? 안 가고 그냥 써서 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실은, 주방은, 안방은, 거실은 다 살펴보고 야, 이 집 들어와 살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청약 서류 써서 내고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곳이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아빠와 엄마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생명이 물려간 것처럼 믿음의 물줄기도 사랑의 물줄기도 흘러가서 가족 전체가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 때 야, 진짜 이 세상 어디 가도 우리 집보다 편한 곳, 우리 집보다 행복한 곳이 없어.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천국을 못 느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집에 들어가면 왠지 불편하고. 왜 그래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들의 관계가 깨지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동일한 가정이지만 어떤 집은 천국을 느끼지만 어떤 집은 지옥 같은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는 예배당 그 자체가 거룩합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교회는 거룩한 것이 맞아요. 왜? 성령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싸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는 뭐예요? 내 생명을 던져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공동체가 그게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25일 날 새벽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대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3층에서 났는데 4층으로 5층으로 연기가 막 올라갔는데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파트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재활용 푸대를 막 갖다가 쌓아놓고 일일이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2살짜리 아기를 던지고 그리고 아빠가 7개월 된 아기를 끌어안고 뛰어내리고 엄마가 뛰어내리고 그런데 그만 아빠가 세상을 떠버렸어요. 4층에서 떨어졌으니까 한 10m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아빠의 마지막 외침은 이 아이를 좀 받아달라는 외침이었어요. 7개월짜리를 끌어안고 뛰어내렸어. 왜 뛰어내렸어? 살려야 되니까. 이게 부모거든요. 이게 부모예요. 왜? 자녀와 부모는 생명으로 연결될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빠 나이가 33밖에 안 됐어요. 부부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저게 아빠지. 저게 아빠의 모습이지. 지난번에는 아빠가 아들 딸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 애들만 죽이고 진 알았잖아요. 그건 아빠 아니에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아빠는 그러면 안 돼요. 아빠는 자녀와 아내와 가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아빠거든요.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경험을 못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47년 됐으니까 4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면 좋았을 때가 있었겠죠. 야, 그때 진짜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았는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47년 역사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다녀서 그렇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라면 분명 천국을 경험했을 거예요. 속회에서 천국을 경험했고 선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다가오는 내년 한 해도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해 놨더니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때려부시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네요. 그래서 그것을 겨우 스룹바벨이 그것을 헤롯 왕이 크게 또 만들어 놨더니 주 66년 유대인들이 1차 독립운동, 1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고 로마 황제가 볼 땐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지독해요.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분노한 로마 군대가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요. 지금도 가보면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 거예요? 이뻐서? 아니요. 봐라. 누구든 로마 제국에 대적하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성벽이 쌓여져 있었는데 3면을 다 헐어버리고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누구든지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갈 거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3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계약을 맺으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러셨고 언약궤를 보관할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장로님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회막 앞으로, 장막 앞으로 와. 그 장막 앞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장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징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 한다는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모세,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돼. 아니,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있었어요. 모세,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라가기 싫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으로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왜? 아니,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건너서 어디 가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가려고 데려갔는데 다시 자꾸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이단이고 거짓 교사고 사입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로마 황제가 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나쁜 놈들 가만두나 봐.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했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냈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지켜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가정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회와의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산당이 쳐내려오면, 공산당이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때려부시고 성도를 못 살게 굴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남쪽으로 모두 내려오잖아요. 왜? 공산당이 못 살게 구니까, 예수도 못 믿게 만드니까.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내부적인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로마 황제는 공권력을 갖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3년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슬픔을 당한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무슨 배우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아주 이렇게 그 미소가 아주 그냥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만 자살했다고 그러네요.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 하여튼 뭐 속아서 했든 어쨌든 마약과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쌓아왔던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많은 심리적 압박,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지?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자연사라고 하죠. 살 만큼 살았다. 저희 어머님이 39년생이셔요. 39년생이니까 이제 85쯤 되시는 연세가 됐는데, 엄마 요새 괜찮아? 아유,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어. 그래서 살 만큼 살았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삶을 인생을 살아야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뜻밖의 젊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충격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견디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붙잡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휴지를 뽑아서 건네주거나 손수건을 꺼내서 건네주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에 쌓여지고 또 그 눈물의 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고, 오늘도 남모르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도 닦아주셔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은 수백 나라를 다스린 식민 통치했던 나라예요. 딱 두 가지 조건만 내세웠어요. 반란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세금 잘 내면 된다.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면 가차없이 가서 짓밟습니다. 세금 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가서 짓밟습니다. 뭐예요? 무력으로 유지되어지는 평화였어요.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어요.
군사력에 의한 평화. 그런데 요한은 새로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질밟히고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 수많은 유혹에 승리한 사람들,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마귀 사단 악한 세력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 이단, 거짓교사, 사이비, 어떤 유혹에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을 꼭 붙잡고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